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8장, 찬송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8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 중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주께 붙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흔들리게 하고 요동하게 하는 폭풍이는 풍랑이는 바다와 같지만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께 메인바 되어서 주님 바라볼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소망의 항구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분명하여
오늘 이 하루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위에 말씀과 기도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게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서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운데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스라엘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옛말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내일이면 이제 내일 이번 주면 이제 신명기를 우리가 다 함께 나누실 텐데, 이 신명기는 약 한 달간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요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지막 모세의 설교가 끝이 나는 장면에서 모세는 무엇을 과연 남기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모세는 그의 인생 말년 약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참 그들을 광야 사막에서 이끌면서 많은 고난과 고초를 이 모세가 겪고 당하였습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였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특별히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금식하며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사이에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10명이 부정적이었고 믿음 없는 보고로 인하여서 40년간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본 모세가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반석을 치면서 그들에게 물을 냈을 때, 모세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는데도 어제 말씀과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먼 발치에서 그렇게 소망했던 그 가나안 땅을 느보산에서 바라보며 그의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남아있던 오빠와 또 그 가정의 맞이로 또 가장으로 살았던 그 한 남자가 그 아버지 앞에 저 참 힘들었습니다, 잘했지요 라는 장면이 참 마음에 오래 남는 장면인데, 이런 모세가 이와 같이 살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과연 그가 남겨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을 향한 원망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비평하는 이 자세한 비평의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야단치며 호통치며 그들로 인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놀랍게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마음이 참 이렇게 감동이 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축복을 남기며 떠나갑니다. 모세의 이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참 감동되게 합니다.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루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시작하면서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축복을 남기고 떠난 사람, 축복을 남기고 떠난 사람. 모세가 어떻게 축복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우리도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 앞에 이 축복을 남기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참 모세는 120년의 삶을 살았는데 모세의 인생은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120년간의 삶이 세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 왕궁에서의 40년간의 삶은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의 아들인 이집트 왕자로서 이 40년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과 바로 왕의 딸의 아들로 이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사위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감독자를 죽이고 모세는 빈손으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이드로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이드로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몇 번이고 강조하죠. 그러나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40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참 감동입니다. 같이 신명기 33장 1절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유심히 읽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고 우리가 건너뛸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의 인생 마지막 40년을 애굽의 사람도 아니고 미디안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들어가지 않고, 급기야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가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 부모님의 자녀로 살다가 장성하여 가정을 이룬 후에는 한 가정의 가장과 남편과 아내로 또 어머니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후로는 남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40년간 자신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무거운 짐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축복을 남기며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할 말도 많았고 원망할 것도 많았지만 모세는 축복을 남깁니다. 내가 축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에게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며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축복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언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신세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머문 자리는 향기롭습니다. 오늘 이 하루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경영하시고 이 하루를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여수론의 축복을 남기고 떠납니다. 모세는 여수론의 축복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신명기 32장에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33장 5절에도 또 이사야의 말씀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수론이라는 단어라는 특별한 명칭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여수론이라는 명칭은 어떤 뜻일까요? 여수린이라는 원래의 뜻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이 헬라어로 쓰여진 이 70인역 성경에는 여수론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가만히 읽어보면 1절에서 17절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아주 진하게 모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언어 속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베냐민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어깨 사이에 이 베냐민을 안고 가고 지고 가셨다는 그 표현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날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모세는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정말 가까이에서 듣고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의 100만 명이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제멋대로고 지 마음대로지만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광야에서 먹이고 또 먹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감사를 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앞서 가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불신의 자리에 여전히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시간을 보내고 이 가나안 땅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른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미 광야 어디에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수론 사랑하시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만난 모세가 이 여수론의 축복,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축복의 말을 남기고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영국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모든 일평생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고 자기의 있는 것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테레사 수녀가 이 중요한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존재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여수린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테레사 수녀의 일평생의 삶의 걸음이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또한 우리 가정 속에 오늘 이 하루 속에 필요한 것은 이 여수론의 축복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의 눈이 열려 여수론의 축복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여수론의 축복,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자신도 사랑하는 그 축복을 남기고 떠난 것처럼 오늘 이 하루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수론의 축복을 보이시고 남기시고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반드시 여수론의 축복을 남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모세는 단점이 아니라 헌신을 범으로 축복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의 5지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나머지 지파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마지막 자신의 아들 12 미래의 이스라엘 지파가 될 12명의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모세의 축복의 장면과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이 다른 점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12명의 아들을 축복할 때 단점과 장점을 숨기지 않고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축복하고 때로는 저주도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아마도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채찍질과 또 축복이 같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축복은 단점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장점과 헌신을 보며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점이 얼마나 많이 드러났습니까? 모세는 마지막
장점과 헌신만 보며 축복하며 떠나갑니다. 사실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파죠, 장자 지파를 축복하는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범하였지만 끝까지 장남으로 다른 지파를 도운 것을 보면서 6절에 보면 르우벤 지파가 끝까지 살아남기를 축복합니다. 그 수가 줄어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모세가 축복의 말을 남기죠. 또 레위 지파도요, 시몬 지파와 함께 자기 여동생 이 디나가 겁탈을 당하게 되었을 때 무자비하게 이웃 사람들을 칼을 들여 죽였던 사람이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이 출애굽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을 지켜낸 것을 칭찬하면서 10절에 보면 주의 법도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족속이 될 것이라는, 제사장 족속이 될 것이라고 축복을 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13절에서 17절까지 요셉의 헌신, 갖은 고초를 보면서도 요셉의 헌신을 보며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아주 길게, 다른 모든 것은 한 절로 축복하는데 그들의 헌신을 길게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래서 단점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과 장점을 보면서 한 지파 한 지파를 축복하였습니다. 모세의 이 축복의 마음이 영적인 부모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점을 넘어 그들의 아름다움과 헌신을 본다면 어떤 사람인들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여러분과 제 눈과 마음이 모세의 눈과 마음을 닮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남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보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축복을 남기고 떠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오늘 이 하루 축복을 남기는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모세의 모습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여수론의 축복을 남겼습니다. 모세는 단점이 아니라 헌신을 봄으로, 장점을 봄으로 축복을 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남기며 드러내며 나누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세의 아름다운 마지막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 읽으며 감동합니다. 주님, 감동을 넘어서서 우리 또한 모세와 같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경영하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붙들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술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않고 여술인의 축복을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으로 붙들리게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단점을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DNA 장점을 바라보며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풍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요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닫힌 하늘이 열려지며 인생의 문이 열려지며 육신의 질병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언어와 고백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점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 주일, 월요일에 있을 우리 등마록 교회 가족 수련회, 전 가족 수련을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